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축복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다시 한번 또 다른 분하고 이번엔 뒤에 한번 분들과 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축복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네.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보고 싶은 섬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디를 꼽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제주도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제주도에 유명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돌, 바람, 여자. 네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얘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 여자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여인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해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제주도에 있는 그 우도라고 하는 소의 형상을 닮은 섬 우도가 있는데, 그 우도에 가면 한 400여 명의 해녀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녀들이 이렇게 그룹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일 높은 계급이 상군, 그 다음에 그 아래가 중군, 그 다음이 하군, 이렇게 이제 저마다의 직급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이 상군은 바다 아주 깊은 데까지 들어가는데 15m에서 한 20m 정도를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군은 그 다음 사이를, 그 다음에 하군은 2m 아래에 미만의 바다에서 이제 여러 이제 해산물들을 채취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왜 나는 하군일까? 왜 나는 중군일까?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태어날 때 이미 자신의 숨 길이, 자기가 이 숨 길이를 타고나기 때문에 내가 타고난 사람은 상군으로서 깊이 내려가는 것이고, 또 그보다 못하면 중군, 그보다 못하면 하군.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영역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산물들을 채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러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불만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해녀들이 상군이든 중군이든 하군이든 이런 해녀들은 저마다 일하는 바다의 깊이가 다르지만 그들 모두가 다 주의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숨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숨. 이 물숨은 바다 밑에서 들이마시는 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숨 때문에 1년이면 한두 명의 해녀가 물숨을 먹는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곤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닷속에서 왜 이 물숨을 쉬게 될까? 저마다 자신들이 타고난 숨 길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물숨을 먹게 될까 보면 그들이 이제 자기의 역량이 닿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해산물을 채취하고 올라가다가 혹은 그 자리에서 작업을 하다가 큼지막한 전복 하나가 딱 놓여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는 하군인데 중군처럼 더 내려가서 저거 가서 속히 따가지고 오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려가다가 물숨을 경험하게 돼서 사고를 경험하게 되곤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제주도에서, 이 제주도 바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오늘도 우리들이 저마다 상군, 중군, 하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때때로 용심이라고 하는 것에 이끌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물숨을 경험하듯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이런
고통의 순간들이 오게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런 이야기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숨 또 이런 욕심 때문에 빚어지는 일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표대를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면서 힘써 붙들어야 할 신앙의 표대가 무엇인가, 그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말씀의 표대를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표대를 붙들어야 합니다. 자,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흥왕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늘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고 또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승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의 가르침 아래에서 내가 살아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시는 약속과 더불어 부탁하신 것,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를 우리들이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믿음의 기본기를 굳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 제일 먼저 펴는 곳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시작, 천지가 창조되어지는데 그걸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 아무것도 없는 아주 무와 같은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서 창조의 역사가 곳곳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이 혼돈과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그 상황 속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기댈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여전히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하면 너무도 허무맹랑한 것 같아요. 내가 창조의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 말씀이 어떻게 믿어질까? 그런데 에스겔 37장으로 가보면 그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끌림을 경험하는데 어디로 갔느냐?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이렇게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셔가지고는
이제 너 여기 한번 봐. 이제 끌고 가니까 당연히 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 혜원이도 보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혜린이도 보이고 뭐 이런 것처럼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는 마땅히 볼 게가 없었습니다. 뭐만 있었느냐? 마른 뼈들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마른 뼈 딱 보니까 야 이건 마른 뼈. 야 이 마른 뼈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여기서 무언가 생명의 아사가 버린 그런 절망이구나. 근데 그것이 아예 말라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야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끌고 가셔서 보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에스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스겔서 3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에스겔 37장 4절 말씀이에요. 3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누가 얘기한 거냐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말하라. 야, 이 절망적인데 듣기나 하겠어? 그런데 그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너희 마른 뼈들아. 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에스겔서 37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냥 연이어서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그 마른 뼈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물으셨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근데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랬더니 너 이거 대언해. 그러면서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해서 너로 살아나게 할 거다. 그 살아난 결과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마른 뼈를 먼저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른 뼈에 말씀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확증해 주셔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너 따라해 메아리처럼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그 마른 뼈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그 상황 속에 나로 하여금 믿음의 선포를 먼저 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37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말씀하게 될 때, 대언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이맞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37장 9절에도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의 역할은요 대언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대언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마른 뼈들이 가득한 세상, 여기에 도대체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나? 그런 의구심이 드는 그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 만나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광야에 하나님 새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막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물길을 내실 거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대언하는 인생, 그 인생이 오늘 우리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믿음의 확증이 담긴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말씀을 읽어가시다가도요,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날마다 되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기도하다가도 아멘, 오늘 우리가 대표기도 우리 장로님께서 하셨어요. 그때마다 주님 아멘,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같이 기도할 아멘, 제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아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는요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나와 이제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요 그 얘기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 말 자체를 객관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공정한 것 같고 우리는 모든 것에 다 공평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요 이렇게 기울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꽉 붙잡고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어떤 때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여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기도 제목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고 같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 모일 때마다 이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승리하는 인생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의 푯대를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푯대를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 이거 연초만 되면 말씀 읽으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그냥 매년 똑같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기 우리 장로님들 처음 신앙생활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도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아마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 사도의 가르침 아래 머물라고 이야기하고 오로지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3,000명이 전도됐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교회가 아주 큰 예배당이 있어서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일까? 옛날에 다락방처럼 마가의 다락방 이런 데 가서 130명 많이 모였어야 그런데 어떻게 3,000명씩 오게 됐을까? 그러면 아마 비상이 걸렸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디에 앉게 하지? 이 사람들을 어디에서 중식을 먹게 할까? 이거 어떡하지? 차는 어디다가 되지? 여러 생각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만큼 챙길 게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뭘 어떻게 챙겼다는 얘기보다 이 한마디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니, 이들이 왜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썼을까? 3,000명이 몰려들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준비할 것도 많고 해결해야 될 것도 많은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을까? 옛날에 한 수도사가요, 기름이 필요해서 올리브 묘목을 심었습니다. 올리브 묘목을 딱 심어 놓고는 그리고는요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주여, 연약한 뿌리가 마시고 자랄 수 있는 비가 필요합니다.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단비를 내려주셨을까요? 내려주셨어요.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요 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 주여, 이 나무는 태양이 필요합니다. 주께 기도드리오니 해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검은 구름이 다 사라지고요, 해가 딱 나와가지고 빛을 비췄어요. 그러면서 또 이번에는요, 주님, 이 나무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리가 필요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작은 나무에 서리가 앉아서 번쩍번쩍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그렇게 돼가지고 서리가 쫙 내렸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는구나, 감사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웬걸요, 저녁 때 그 올리브 묘목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 수도사는 동료 수도사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역시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기르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잘 자랍니다. 나는 나무를 그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보다 그것이 더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 제한하지도 않고 고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 그거 주세요. 강풍이든 햇빛이든 바람이든 비든 설이든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것을 공급해 주세요.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 기도했어요, 둘 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실제적인 기도가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초대교회의 이런 기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3,000명이 밀려 들어오니까 생각도 많을 거예요. 이제 박해의 상황이 밀려 들어닥치는 때에 과연 이 문제 어떻게 할까? 여러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이런 기도가 바로 오늘 초대교회의 기도였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기도가 오늘 이 문의에 대해서 답했던 이 수도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구체적일 필요 있어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가운데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내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직장도,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그저 오로지 기도하며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실험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올 한 해에 기도 많이, 다음 주 당회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올 한 해 기도로 세기를 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우리가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게 될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하면서 믿음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기도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갑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네, 제발요. 네, 기도합시다. 그건 따라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 기도해 봅시다. 이번에 세 번째는 뭐냐? 사랑의 교제의 표대를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교제의 표대를 붙들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아주 사랑의 힘을 썼어요. 자,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한다, 신앙 공동체의 특징이 뭘까요? 홀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교제하며 소통하는 것,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눌까요? 초대교회의 이해타산적이고 비즈니스적인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며 나누며, 내가 사랑받았으니 사랑받은 그것으로 내가 또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서로에게 바로 희망을 주고 격려를 이루어가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디딤돌의 사역들을 감당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겠습니까? 내가 사랑받은 이야기하고 또 내가 함께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하라는 겁니다. 이 공감은 지혜로워야 돼요. 초상집에 가가지고는 결혼식장에 온 것처럼 해서는 안 되겠죠. 또 초상집에 결혼식장에 가서 초상집처럼 또 거기에서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 공감해 가면서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 내 옆에 있는 이들도 소중하게 주님께서 희생을 통해서 건져내신 생명이다. 어느 누구도 존중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이렇게 말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잘못해도 그냥 무관심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할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따로 독대하며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순간에 지혜롭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또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랑의 교제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공감하는 마음이나 또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이런 사랑의 교제의 중요한 틀들은 무엇으로 완성되느냐면 실천으로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바로 기도하십니까? 나중에 기도해야지 하고서 잊어버리십니까? 뭐 사람들마다 달라요. 너무 바쁜 순간에 그렇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진짜로 기도해보자.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에 부탁받았어요. 그러면 운전하다가 꼭 눈 감고 기도하라고 어디에 써 있어요. 그저 운전하면서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지금 시험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금 수술 중인데 하나님께서 집도위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실제적인 기도를 실천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랑의 수고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사랑해. 근데 넌 나를 섬겨야 돼.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짜장면 먹을래? 스파게티 먹을래? 아이고 난 당신 좋아하는 거. 우리 집 얘기예요. 당신 좋아하는 거 그러면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내가 더 사랑하는 거.
사랑하면 더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작은 실천들을 이루어가면서 아름다운 그런 표대를, 사랑의 교제의 표대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교제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는요,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힘쓰니라 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힘쓰니라.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고자 마음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힘써요. 여러분 힘쓰는 일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인 부분에 힘을 쓰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말씀이라는 표대를 세우는데 힘쓰나? 기도의 표대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나? 사랑의 교제 위에서 힘쓰나? 아니, 어느 것 하나 힘쓰는 거, 세상 일에만 다 힘쓰다가 교회에 오면 탈진해요. 탈진해요. 아유, 세상에서 끊어내야 될 것들 참 많은데 그거 그냥 거기다가 힘 다 소진하고, 그리고는 정작 사랑해야 되는데, 정작 우리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새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탈진해버려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믿음 안에서, 야, 내가 물숨, 내가 그거 세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 가지의 표대를 꼭 붙들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길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뭐 인사하느냐면요, 우리 세 가지의 표대, 그걸 여러분하고 어떤 표대요? 첫 번째 말씀의 표대, 두 번째 기도의 표대, 세 번째 사랑의 교제의 표대. 이 세 가지의 표대를 한번 우리 잘 잡아봅시다. 그리고 옆 사람하고요 한번 축복하면서 세 가지 표대를 붙잡고 새 역사를 이룹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까먹었죠? 세 가지 표대. 송구영 신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세 개 꼭 붙들고, 오늘 이 세 가지 표대 꼭 붙들고, 그리고 세계를 열어가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야, 이런 일이 있어, 이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역사하셨어, 우리가 이런 꿈을 꾸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말씀 부여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세 표대 붙잡을 텐데 내가 힘쓰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 즐거움에 취하고 세상 여러 가지 다 하다가 보니까 정작 영적인 표대를 붙잡지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이거 붙들게 해주세요. 나 이거 붙들게 해주세요. 중요한 이 표대를 붙잡아야 물숨 때문에 주저앉지 않는데, 우리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